자, 오늘은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에 대해서도 회사 카드를 사용해라. 회사의 세금 업무를 담당해 주는 분이 그렇게 쓰도록 본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쓰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고민이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에도 회사 카드, 법인 카드를 쓰고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회사의 세금이 줄죠. 그렇죠? 맞나요? 네, 줄죠. 네, 그러니까 자꾸 쓰라고 하겠죠. 근데 또 이거를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사실 암암리에 다 허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사적인 용도에 쓴 것들은 정직하게 그거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 개인 용도로 쓰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또 이거를 특별히 법적으로도 누가 제재하거나 뭐라 하지 않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세금 면세 조금 받고 덜 세금 내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덜 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정직하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안 하셔서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일이신가요? 네.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의 거짓 아니면 약간의 편법 눈 한 번만 감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특별히 어떤 범법의 행위가 아니고 또 누구도 그것을 잘못이라 탓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해도 되고 모두가 하는 일이고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우리의 마음의 또 양심의 일말의 가책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일까요?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정직한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죠. 사람이 거짓으로 꾸미어 말하여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또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온 아내가 나 어때? 잘 어울려? 괜찮아? 하고 물을 때에 속마음은 아줌마처럼 머리를 빠글빠글 볶아서 왔냐 생각하지만 아내에게 듣기 좋으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아내는 이게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을 말한 건지 모르죠. 모르죠. 남편분들 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저만 하나요? 자, 그러나 우리의 정직함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지요. 사람은 내가 지금 정직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정직한가 거짓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아내인 삽비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마 이들은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오고서는 이것이 땅을 팔아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진 땅을 팔아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것이 전부가 맞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이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드렸냐, 몇 프로를 드렸냐,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부가 교회 앞에 또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속이고자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팔아서 꼭 전부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팔아라, 다 가져와라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를 가지고 와서 일부입니다. 저희가 땅을 팔았지만 일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바칩니다. 그렇게 가져와도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문제는 일부만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은 얼마든지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또 교회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이 거짓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당장의 사도들을 속일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거짓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거짓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된 말들을 하여도 누가 저의 거짓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상대가 거짓을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지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분별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많이 표현인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직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지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홀로 남겨진 그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주인인 여자는 함께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만의 일이죠. 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누구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소문내지 않는다면요. 요셉이 말로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들통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유혹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할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요셉인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심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죠. 요셉의 이 고백은 사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받은 그 유혹은요,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생명을 내건 문제입니다. 지금 요셉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인의 아내, 즉 주인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의 신분은요, 종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당시 시대의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인가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종을 어찌하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인의 눈밖에 나면 그 종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해코지를 하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아내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리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너무나 다행히도 요셉은 살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 주인 보디발의 손에 죽임을 당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죠. 다행히 살아서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일입니다. 요셉은요, 이처럼 그 여자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도요. 이 요셉과 달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죄를 범하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우리아를 또 아내의 집에 가서 동침하도록 보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우리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는 그 죄를 감추고자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도 세워서 우리아를 마침내는 죽게 만든 것이 다윗이었죠. 아마 다윗은 이제 이 일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게 되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를 꾸짖으셨고요.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행한 범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겼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한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또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요,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 일들이 있다면, 혹여나 죄의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사람에게 들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알게 되고 사람이 보게 되고 누군가 나의 죄를 정죄하여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요, 누구도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은요, 어떠한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정직의 문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하게 솔직하게 사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것이 정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삶,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삶은 이처럼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느냐? 지금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길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이라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찾아온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하와에게 억지로 선악과를 먹으라 강요하고 협박하였나요? 그렇지 않죠. 억지로 협박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거짓을 하와의 마음에 심음으로써 결국 그가 죄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마음에 두게 하고요, 그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로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진리로 행하며 살아갑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짓이 난무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우리 안에 사단이 가득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 그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단의 유혹 아래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따라 거짓을 말하며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다스리게 되시면 우리는 정직을 행하며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마음의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느냐에 따라서 거짓을 행하느냐 정직을 행하느냐 그 삶의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가득하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단이 가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작은 거짓, 작은 타협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태워버리듯이요, 작은 거짓과 작은 죄에 대한 타협은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케 하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작은 거짓, 작은 죄악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즉각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거짓말 하나 한 것으로 죽는다는 것은 참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 끔찍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거짓말 한마디로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져왔음에도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다면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고요,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도 사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실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이들이 거짓말 하나를 했던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 거짓말, 이것은 교회의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20대 때 필리핀에서 지내었는데요, 한 번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제가 살면서 가장 심한 장염에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구토까지 할 정도로 위아래로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그런 일이 며칠 동안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가고요, 여럿이 계속 화장실을 줄 서서 서로 나 한 명 나오면 나오기가 바쁘게 또 다시 들어가고 휴지가 없어서 그럴 정도로 심하게 장염에 걸려서 여럿이 고생하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수도에 오염물질,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가지고 저희가 밥해 먹고
씻고 하는데 그 오염된 물을 가지고 먹고 쓰고 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것이죠. 깨끗한 물에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물은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물 한 병, 거기에 이물질 한 방울, 오염된 물질 한 방울 들어가면 그 물은 오염된 물이죠.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버려야 되는 물이 됩니다. 이물질 조금 그거 건져낸다고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거짓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 대단한 일인가요? 뭐 큰 잘못인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거짓의 문제는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를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되었고요.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 거짓말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신 것이죠. 작은 거짓말 하나가 온 교회를 죄로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작은 거짓말이지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거룩함을, 또 죄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 거짓말과 행동들, 물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해를 주는 일도 아니고 크게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작은 틈을 노려서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이 거짓을 멀리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너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너에게 이 일을 시켰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판 땅 누구의 것인가요? 아나니아 것입니다. 팔고 난 후에도 그 돈, 팔고 나서 얻은 그 돈 누구 것인가요? 아나니아의 것이죠. 누가 억지로 그 땅을 팔라 시킨 것도 아닙니다. 땅 팔아 전부 다 내야 한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강요하고 헌신하게 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이 일을 마치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행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이들의 잘못은, 이들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억지로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던 것, 이것이 이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고를 강요하시며 명령하시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하고 도망 다니다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병이 나고 결국 마지막에 끌려와 목사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억지로 헌신을 강요하고
안 한다라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된 것이죠. 또 이제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낌없이 무엇이라도, 내 전부라도,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니까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아나니아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땅을 팔았을 때에 전부를 드리고자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위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바로 앞에 4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레위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 교회 앞에 가져왔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그를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이 바나바를 보면서 부러워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고요, 그래서 자신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지금 그 바나바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다 보니까요,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가식과 위선으로 이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거짓된 방법으로 잘못된 죄의 길을 선택하며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바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 그들이 하는 행위와 수고, 그 헌신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사고자 하였던 그 위선된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가식의 행동들, 그 위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신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수고와 헌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내 몸의 수고와 헌신이든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곧 또 새해가 다가오고요. 또 새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또 사역들을 맡아야 될 또 담당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11월 달이 되면 사역 신청서를 제가 주보 가운데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필요한 자리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보시고 내가 올 한 해, 내년 한 해 무엇을 헌신해야겠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내가 해야겠다, 마음이 오시고 감동이 오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신청해서 내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또 기쁨으로 신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시고 아무도 안 한다 하시면 못하죠. 안 해야죠. 성가대 저는 안 할 거예요, 다 안 할 거예요 하시면, 성가대 없으면 없이 그냥 그 시간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면 되고요. 주방봉사하는 사람 다들 안 한다 하시면 밥을 안 먹으면 되죠. 그죠? 꼭 밥을 먹어야 되나요? 한 끼 굶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 굶기도 하는데, 그죠? 점심 식사 봉사 없으면 주일 점심은 우리 교회는 금식하는 날로, 평소 다른 날 금식 안 하시니까 금식하며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날로 해도 싫으시면 주방봉사 섬겨주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제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직한 삶 역시도 억지로 정직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그 정직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정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정직의 모습은 결국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위선인 것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인 것이죠. 결국 복음의 은혜만이요, 우리를 진실되게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가고자 정직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그 작은 거짓들, 그 위선의 행동들, 복음의 은혜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산다면 당장은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은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약간 편법적인 면세, 뭐라고 하나요? 탈세의 행위, 편법적인 그런 행위들,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죠.
내가 그러나 정직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상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